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삼손의 스토리, 이제 프롤로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삼손이 드디어 이제 어머니로부터 나오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난다라는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며 또 그들 안에 있었던 대화와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노아의 모습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15절을 보면 마노아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시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고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을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표현한 구절을 어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 6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두려웠다. 내가 묻지도 못했고 그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충격을 받고 범상치 않음을 알았지만 사실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도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독자들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나레이터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들로 우리에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것들을 독자에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노아의 아내나 동일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인 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노아가 어떤 복된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서부터 딴지를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선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행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봅니다. 그 수준에서, 그 당시 풍습에서, 그 정황에서 너무나도 정상적인 행동이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네가 나를 비록 머물게 할지라도 음식을 준비해도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자, 지금 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자, 지금 15절과 16절에 간극이 확 벌어져요. 15절 정상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 역시 마노아가 영적으로 좀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 그렇게까지 15절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신들에게 지금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에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를 끌고 갑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 사람을 대접하겠다는 걸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로 딱 끌고 가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지라. 자, 이 간극이 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무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가 아는 법위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5절 지극히 정상적인 마노아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캐치되지 않았을 경우까지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을 때까지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만약 알았더라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행동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다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지적당한 거예요. 다 그거 먹지 않을 거고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노아가 또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말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당황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갑자기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려 여호와께 드려라 때 약간 당황해서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다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갑자기 이야기를 듣는데 주어하고 마지막 서술어가 달라. 이제 앞에 가서 긴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아무튼 뜻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지 않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어색한 표현으로 이제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 이름을 묻냐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하는데 힌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 힌트를 캐치를 못해요. 자, 존귀 여기겠다라는 것을 볼까요? 그게 영광이라는 카보드에서 생성된 단어거든요. 카보드. 그게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와 같이 쓰여요. 자,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다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때 십계명에서.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존귀 여기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 번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한 번씩 지적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가 보니까 이 마노아는 정상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갖다 놨어요. 동일한 반응 보였을 거예요. 가문의 가정에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대접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이름 물어보고 싶어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 했을 것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캐치가 안 될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한 번씩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할 때 이게 단어가 이제 펠리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너무 기이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다음에 이해를 넘어서는 것. 이제 그런 같은 어원으로 사용된 게 이제 그 이적을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 기묘자라 이해를 넘어서는 것. 결국 이거를 좀 그 원어대로 풀어서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19절에 이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적이 똑같습니다. 그 같은 어근에 펠리, 펠라 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자신의 신적 존재임을 암시하고 알려주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이럴 때 이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제 그대로 하죠. 자,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실은 표현이 그가 이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까요? 앞에 있는 여호와께 드림에 여호와께서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요.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 것들을 봅니다. 자, 지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경험한 것들은 뭘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 그리고 그와 그 대면, 그리고 지금 그 여호와께서 직접 일으키신 기적, 이것들을 또 본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에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고요. 그것들을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결정적인 사건을 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다시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서야 이제 길게 왔습니다. 21절.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요. 누가? 마노아가. 아즈, 그제야. 이 아즈라는 히브리어를 쓴 것은 뭘까요? 결국 이 마노아가 영적으로 둔감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나쁜 행동 아니고요. 뭐 영적으로 둔감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지적당하고 수정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영적인 사건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었거나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었거나 그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지금 삼손,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확증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바라본다고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이것들 하나하나 계속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어떤 그 사건을 통해. 자, 오늘 저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22절이에요, 이제. 자,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런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마노아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맨 마지막 연결할까요? 죽으리로다. 자, 지금 마노아의 그 어떤 그 변화되고 있는 어떤 상태를 보세요. 15절 그 수준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딱딱 지적당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알았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보았으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죠. 지금 마노아에게는 그 정도 지식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속설. 근데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할 때 실은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 이상하신 거예요.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던 누구였죠? 군대 장관 여호수아. 자, 지금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설과 어떻게 보면 그가 갖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과 믿음은 좀 살짝 결여된, 이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지만, 다 모든 것들이 어떤 분위기인 줄 알았지만 올바른 지식과 믿음은 결여되고, 지금 속설과 단편적인 지식에 근거한 뭐 없는, 맥락 없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앞에까지는 다 괜찮아요. 앞에까지는 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대접하고, 이 모든 거 왜 그게 나쁘겠어요? 근데 그 안에 계속 이렇게 지적하시고 수정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뭔가요? 죽으리로다. 뭘로 여겨요? 자,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마노아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것을 무엇으로 여기죠? 비극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누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만난 걸 비극으로 여겨요? 자, 그런데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던 이 여인을 볼까요? 마노아의 아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람, 내게 오셨던 그 사람.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은 그 사람. 동일해요. 지금 마노아와 비슷한 관점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대접하는 거 아마 잘 준비해 도와줬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런데 동일한 것들을 듣고 동일한 것들 경험했어요. 봤어요.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불꽃에 휩싸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고,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제 같이 깨닫고. 그런데 마노아는 같은 사건, 같은 현상을 보고 무엇으로 여깁니까? 비극으로 여기죠. 우리가 죽겠네라고 여겨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뭐라고요? 23절. 완전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자, 이제 뭘까요? 아까 마노아는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과 그 파편적인 속설과 그 몇 가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올바른 지식도 없고 맥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보이는 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뭡니까? 관찰합니다. 다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지금까지 행하신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관찰하며 묵상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근데 받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뭐였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막 불꽃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을 휘감겨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실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무엇을 바라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한 사건을 바라보니 이것은 뭐다?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사건임을 이 마노아의 여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장면 본 것이 아니에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어디 가서 딴 동네 가서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을 들었고 동일한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 사건을 비극적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은 이 사건을 기대할 만한 사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서? 마노아는 다 파편이었어요. 이거 이런 일이 벌어졌어. 또 그거 이 사람이 먹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맥락으로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건은 수많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그것들을 뭘로 꿰지 못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보다 포배다. 근데 수많은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의 귀한 구슬들이 우리 가운데 막 던져지고 있다고요.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파편으로만 남아요.
근데 여인은 뭡니까? 그것들을 잘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 이 문맥 속에 무엇을 바라봐요? 이 영적인 문맥 속에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한 것을 바라보니 이것은 뭐다? 비극이 아니다. 죽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남편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남편과 대조되는 이 모습이 사실 남편이 참 영적으로 둔감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기드온이 뭐 영적으로 뛰어났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여전히 우리와는 다른 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 사사기 6장을 찾아보니까 22절, 6장 22절에 기드온도 이랬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관점이 완전히 잘못됐다? 에이, 이런 무식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근데 뭘까요? 그런 반면 마노아의 아내의 이 관점은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했던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라는 그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할 거야라고 안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대면했지만 죽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만 됐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뭘까요? 이 여인은 이 문맥 속에서 바라봐요. 어떤 문맥?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들이요. 자, 근데 이것들을 대조해서 마노아를 막 나쁘게 몰아가고 마노아의 여인을 높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남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기억나세요?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다, 거의. 물론 마노아의 남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노아의 남편은 계속 다시금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의심의 코드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모습도 보이지만, 사실 그 마노아의 남편이나 마노아나 마노아의 아내도 사실 이것들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접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여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성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언급이 보이고 지적이 보이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좀 세밀한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단순히 대접하려는 것을 무엇으로?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고 자연스럽게 번제와 그 예배로 끌고 가고,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왜 묻느냐? 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암시를 하시죠. 신적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예배를 끌고 가셔서 그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결국 뭐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사건은 뭐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겠습니다.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움직이다. 거기에 파암이라고 써놓으시죠. 파암. 여기는요, 그냥 한국어로 이야기가 쉽지 않은 히브리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단순한 움직임보다는 휘젓다 정도라는 느낌이래요. 휘젓다. 여호와 영이 그를 뭐 했다? 휘저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느낌 같죠? 그죠? 이것이 보통은요, 여기서만 능동형이고 다른 데는 수동형으로 쓰인대요. 근데 수동형으로 사용될 때 번역이 어떻게 대부분 되어 있냐면, 나머지 경우는 뭐냐면, 괴로워하다, 번민하다예요.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휘졌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본문에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쓰이는데 그것이 결국 괴로워하다, 번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휘젓다라는 그 휘저음은 뭐가 동반된다? 예, 번민을 통한 약간 소란스러운 격동을 의미합니다. 결국 삼손에게 어떤 삶이? 격동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삼손의 그 격동적인 안 좋은 삶을 제가 묵상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묵상했냐면 크리스찬들, 들의 삶이 뭐다? 성령으로 통해서 어떤 거다? 때론 소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가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러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격동시키는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합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존에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그 모든 어떤 옛사람, 옛자들이요 격동하게 되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싹 물러가고 아주 스무드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요 나름대로의 격동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요 실은 싸움이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격동하는 마음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죠. 결국 성령이 오시면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격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격동의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명히 은혜적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 행하신 일, 이 사건,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사건, 우리가 좋게 여기든 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좋게 여기지 않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든 아니었든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 가정이든 교회든 그 사건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봐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평가해버린다고. 아, 이것은 뭐다? 아이고, 죽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다? 야, 이것은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만호아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우리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일은 뭐다? 예, 죽겠다라는 그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망의 사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정말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왜 굳이 저걸 해야 돼?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껴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것들을 배격했던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수단을 보질 못하고 이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뭐예요? 예, 그것을 비극으로 여기고 저주로 봤다고요. 너무나 반대된 입장 아닙니까? 한쪽은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는 이것을 저주로 본다고요. 오늘 만호아는 이것을 비극으로 보고 만호아의 아내는 예, 소망의 사건으로 바라보죠. 무엇을 통해 보니? 문맥을 통해서 보고 몰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것들을 보니 지금 무엇을 기대해?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결정적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풀어주십니까? 결국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풀어주시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문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약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니 이제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보여요? 이게 다르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해석이거든요. 지금 만호아는 이것을 비극으로 해석했지만 만호아의 아내는 비극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저 가정 안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가정에는 지금 축복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나는 저런 일이 없어서 나는 복된 가정이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안주하고 매몰되어서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아, 그동안에 내 남편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살만하네 라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뭔가 골마 있고 썩어져 있고 오히려 이제 적당하게 세상과 안주하면서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과 여러 가지 흐트러진 모습들과 가치관의 변동과 흔들리는 모습과 세상에 속해서 부안해동하는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거기에 완전 녹아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보통 문맥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그동안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상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내가 뭐 신앙이 삐뚤어졌나? 잘못됐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십자가에 대한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뭐든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은 적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그냥 비극적으로 그것들을 해석했던 만화처럼. 근데 뭐 이래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완전 반전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거야. 사람들은요 죽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마치 저희 형님이 실은 항암 12번 다 받으시고 지금 이제 첫 번째 검사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때 형하고 나왔던 대화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지금 대장암 걸리고 이렇게 치료받는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형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처음 주셨던 마음과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계획하신 것들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즐거워하는 거야? 그때도 설교 때도 저희 형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문맥 없이 얘기하면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 얘기하더라.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은 있어요. 그러나 주셨던 말씀과 지금 여러 가지 그 형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니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할 만한 일이며 기대할 만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 가운데 이끌어하실 것들을 확신하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아이고 항암 받으셔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겠네. 물론 어려운 거 있습니다. 직장 생활 못하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들.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불시험 당할 때 힘들어할 수 있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결국 어떻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15절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런 일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야. 니네가 잘못해서 고난 받지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 받을 때 영광을 돌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거 죽겠네라고 비극으로 여기지 말고 만화의 아내처럼 기대와 소망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저희는 어디에 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묵상의 결론입니다. 그냥 우리의 그 수준과 온전하지 못한 지식과 믿음으로 보면 다
그냥 죽을 것 같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고 왜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일이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누아의 그 아내가 지금 봤던 관점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이 모든 영적인 문맥 속에서 바라보니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소망이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억지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실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때조차도 뭐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선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가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실 거고 말씀하실 거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실 것이며 때로처럼 이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이 영적 문맥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구속사의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데 오늘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것을 비극으로 여기죠. 야, 죽겠네. 이거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네. 근데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영적 문맥에서 살피니 이것들은 죽겠네라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할 만한 은혜적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는요, 보통 사람들 거리끼는 것이고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예요. 왜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니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당면한 사건들 보시죠.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죽겠네라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기대에 대한 사건입니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무조건 기대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행하신 것들을 보니 영적 문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 이 구속사의 맥락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힘이 나의 마지막 4주차입니다. 정말 그 성령의 정말 거룩한 임재 속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10일부터 13일, 14일, 15일 계속적으로 시작되는 예배, 또 큐티방, 새로운 어떤 그 편성, 그리고 성경 공부, 또 찬양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물론 오늘 토요일은 아니지만 예배는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막 여러 번 드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말이죠. 그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적하시죠. 그 예배 자체를 지적한 게 아니라 무엇을 지적하냐면 가인의 삶을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돼서 막 그 예배 뭔가 예배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뭘 얘기하셨을까요? 삶을 딱 지적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국 그 정확한 지점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디요? 삶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되나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예배로 한번 세속적인 말로 퉁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퉁 쳐지나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삶이 정말 고정되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로 변화된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뭐냐? 삶의 그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야 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결국 뭘까요? 말씀과 성령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려고 하는 정말 그 삶의 그 치열함이 결국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정말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평소의 그 삶을 가지고 정말 그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특별히 최영수 목사님 어제 기도한 것은 우측 팔에 그 근육통이 심하셨다고요. 조금은 회복이 되신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되셨습니다. 완전 그 몸살로 또 고생도 하셨는데 그 오른쪽 그 근육통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태자 우리 어머니, 우리 그 이선웅 우리 형제님 어머니 이제 이사 마치시고 버지니아에서 신앙생활 또 하나님 그 모든 적응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